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여러분이 3일 동안 또 직장일에 가정생활에 또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또 기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목사님이 봉독한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받은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족장 시대부터 이제 포로로 귀환 생활까지 모두 8시대를 흩들어 봤을 때,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찾으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사시대에는 4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죠. 주변의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회개로 나아가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구원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전쟁 없는 태평 편안한 세상을 누리게 하죠. 그러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배교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 반복되는 게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총 7번이나 되는 그런 반복되고 그 안에 13명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바로 그 6번째 사서로 등장하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요. 괴롭힌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와 바라기라는 동력자를 통해서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돼요. 그게 6장 1절의 말씀이죠.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20년 동안 고통받게 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그렇게 능히 구원해 내셔서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고 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까? 그것이 이스라엘이 갖는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잊지 않아요. 야, 내가 직접 피부로 느꼈지. 맞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봤지, 내가 경험했지. 그러니까 내 믿음은 견고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다음 세대에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흘러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실수는 뭐냐면 신앙 계승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도 앉아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어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야. 과거에 우리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어.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야. 결코 잊지 마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세대였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본이 되지 못했던 거죠. 야,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정말 믿음이 중요하구나.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이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본.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신앙의 봄이 바로 그 사사시대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가치보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보다 세상의 안위, 세상의 평화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신앙의 부재는 바로 곧 죄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돌아보면 저는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 8가지 시대가 있잖아요. 족장 시대에서부터 포로 귀환의 시대까지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없다. 요즘 교회 학교가 많이 줄어든다. 기도회도 하고 새벽예도 보면 다 어르신들만 있고 젊은 사람이 요즘 교회를 안 나온다. 젊은 사람이 기도 안 한다. 젊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약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어떤 추세이기도 하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고 신앙생활에 나태할까요?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만 잘못이 있을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사사시대의 그런 실패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실패를 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기른 세대의 잘못은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 신앙의 위탁을 교회에만 맡기는 모습.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집에서는 전혀 신앙의 교육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 말씀의 가르침,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자녀 세대에 없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닐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성세대인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진 않았을까요? 가끔 그런 얘기 듣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나는 교회 나갈 마음이 안 든다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래서 천사처럼 지내는데 집에 보면 그렇게 무서운 호랑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무섭고 말이지,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부모를 보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 세대가 종종 있더라고요. 혹시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자녀 세대가 교회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함께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자녀 소중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적어내는 게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밖에 모르는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취업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의 가치에만 몰두한 우리의 기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의 신앙의 성공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세상 성공의 목적이 돼버리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사사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것은 아닐까. 출애굽 2세대들, 즉 사사시대의 2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겪었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힘든 여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 세대는 제발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출애굽 2세대들의 그 부모 세대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동일하죠. 그래서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자녀를 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보다, 농사는 이렇게 잘 지어야 돼, 너 꼭 출세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광야 세왕과 같은 가나안 정복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생활 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말로 태평천하 좋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2세대 부모 세대가 아니었을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 되었을지 몰라도 바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큰 잘못과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잘 섬겨줄 수 있는, 잘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저도 부족하지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서 정말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믿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본,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까지 믿음으로 이어지고 복음으로 이어지는 예수 생명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줬느냐? 징계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나쁜 길로 가는 자녀를 두고 그냥 지켜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너 그러면 망하는 거야, 너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라고 하면서 그에게 매를 대면서 마음 아프지만, 아파하는 자식이 마음 아프지만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듯,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몇몇 족속들을 남겨두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함을 아셨어요. 다시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나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때론 아픔이 되는, 가시가 되는 그 민족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태평천하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예수 믿어도 실패가 오기도 하고요, 예수 믿어도 아픔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자녀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해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요. 승진 안 될 수 있어요. 실패와 아픔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는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그 징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될 은혜의 기회인지를 알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에 통해서 고통받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6장에 이렇게 쭉 초반부에 나오면 그들이 너무 괴롭힘이 심해서 도저히 마을에서 살 수 없어서 산속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정도예요. 그리고 몰래 나와서 농사 짓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때를 어떻게 알았는지 미디안 백성들이 메뚜기같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7년 동안 매일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사사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한두 명씩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통곡하며 모여가지고 회개운동, 회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정교회 다 모입시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해달라고 우리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시다는 민족 대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귀한 영적 메시지가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뜻이 아닐까요? 집에서 여러분은 한두 명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모였을 때,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온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건져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하는 민족적 합심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직접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뚝딱 모세 같은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드온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왕 제일교회가 충주 땅에 세워졌다면 그냥 있거나 말거나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기드온과 같이,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악한 세상을 건져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의 교회와 또 복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그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기드온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실 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를 보죠. 실력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어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뽑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재주가 있느냐를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 보면 그러한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몇몇 군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보면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근데 사울 왕은 나름대로 용모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울만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가 참 위대한 왕이었지만 기름 부을 당시에 그는 절대 위대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촌놈이었고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집에 올 때 그 당시 사무엘은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이세가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다윗만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만 너는 양이나 쳐라. 뭐냐? 가족 중에서도 외모당하고 불필요하고 작은 자고 여겼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그 당시 가장 지극히 작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른 걸 알 수 있죠. 물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그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왕자로 지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목동이에요. 양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80세가 되는 노인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오히려 도망자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뭐예요? 두 손을 흔들죠.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차라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능력이 없는 거 알잖아요. 저는 부족한 거 알잖아요. 때가 얼마나 연약한 건데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두 손을 내저으면서 거절을 해요. 본인도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노인에 불과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가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군인도 아니었고 장수도 아니었고 평범한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차작하더니.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그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아스가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봐요. 즉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 기드온이었어요. 또 하나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 하고 포도주를 포도주 타작해서 되는데 뭐예요? 속인 거예요. 왜 속였을까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포도주 딸 때가 아니니까 포도주에는 일을 안 하겠지. 근데 그곳에서 밀을 타작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이 밀을 뺏어올지 모르니까 겁 많은 기드온이 숨어서 몰래 일했던 것이죠. 11절에 보면 겁 많고 분위기 나쁜 곳에서 태어났고 자랐던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자,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기드온의 대답이 틀린 대답 아니죠. 자신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을 누구보다 기드온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빽이 있어서,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아유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기드온의 고백이 이해가 되죠. 그는 농사꾼이며 싸움도 해본 적 없고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만약에 어느 날 제가 오늘 전화 한 통화를 딱 받았습니다. 띠리링, 여보세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무슨 일이에요? 지금 무슨 장관 자리가 하나 부족한데 저기 공병문 목사님이 오셔서 장관 자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랬을까?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장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기드온도 그런 수준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드온은 나는 못해요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고. 그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권세도 없고 빽도 없는 이 기드온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보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요. 얼마나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이 본인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야 일을 이루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는 사람,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구하죠. 어떻게 할까? 조건을 어떻게 할까? 상황을 어떻게 할까?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도 기드온을 부를 때도 그들이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신 건 하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부르시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어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준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삶이 구원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기드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큰 용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그는 군인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훈련받은 싸움꾼도 아니에요. 지극히 겁 많은 평범한 농사꾼이에요. 그는 어찌 보면 용사라는 표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향하여 오 기드온이여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한 거예요. 큰 용사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나와요.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말하면 기드온,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는 큰 용사야. 네가 지금 부족하고 네가 연약하고 네가 상황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는,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큰 용사가 바로 너야 라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건 기드온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에 가졌던 믿음이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 함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해요. 자,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양칠 때 썼던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잖아요. 여러분, 평범한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평범하고 부족한 기드온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 문제투성인 미디안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승리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바로 기드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주 크게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문제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고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픈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실력을 갖추기 이전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함을 믿고 지금도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지금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함께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던 그 기드온의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7장은요 이러한 기드온의 순종과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 싸우는 용기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얘들아 모여봐, 우리 전쟁하러 가자 해서 모였더니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야, 이 정도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드온아, 숫자가 너무 많다. 너네 너무 많은 숫자로 싸우면 내 능력이 아니라 너네 능력으로 교만할 것 같으니 인원 좀 줄여라 그래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32,000명을 모아놓고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가정이 걱정이 되거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 있으면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 돌아가요. 3분의 2가 돌아가는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기드온은요, 아니 10,000명 가지고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기드온아, 10,000명도 많다. 더 줄여라. 지금 저기 시냇가에 있으니까 10,000명을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물을 먹는지를 보고 내가 구별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먹으러 보냈더니 2부류로 나눠주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급하게 그냥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그냥 혓바닥을 대고 훅 마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손으로 물을 확 떠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이 헛떡 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는 걸 믿었지만 그래도 환경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조건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상황을 그래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9,700명이 낫지 300명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300명은 너무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대제를 한 적이 없어요. 뭐예요? 이 기드온은 순종했다는 거죠. 왜 순종했을까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3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300만 명과 같은 능력이 있을까요? 라는 확신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작은 돌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이 돌멩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줄 거라는 확신감으로 그는 순종하며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도 그 작은 돌멩이 안에 쓰러지는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단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100명 같은 믿음, 아니 1000명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력이야 라는 소망으로 나아가면 그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3,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다 그냥 환경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상황만 따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비록 충주 땅에서 큰 교회라고 말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죠.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대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00명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 모인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래요? 32,000명이잖아요. 여러분, 3만 명 중에 300명이면 몇 %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네. 1% 아니에요? 1%? 1%죠. 1%만 있으면 되더만 이게. 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1%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1%만 있으면 돼요. 아, 지금 1% 넘어. 우리 지금 이게 수예배 나오신 분들이 1% 넘어요. 아, 그러면 우리 기도보다 더 능력의 교회가 되지 않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충주 땅을 살려내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고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일꾼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을 불렀듯이 우리를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얘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충주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겠구나.
사랑하는 교회야, 이 충주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세요. 우리의 수준을 보세요. 어려워요. 어떻게 지금 전도하기 힘든 이 세상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우리의 수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할까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 중심을 다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장사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분이 기도하다가 큰 결단을 해서 주일날 쉬기로 하셨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주일날에 오는 매출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날 쉬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큰 결단을 하며 주일날 쉬려고 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당연히 쉬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네, 순종하며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역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을 찾아뵀더니 그분이 그래요. 작년에 똑같은 그 6월달인데 작년보다 매출이 2배 많아졌대요. 주일을 쉬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매출이 2배나 늘어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까지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나라 구원할게. 내가 너로 가족을 구원할게. 내가 너로 직장을 변화시킬게. 내가 너로 이 충주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수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형평 속에서도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이 시대 기도원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의 기도원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며 아버지 어려움의 처함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썩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제단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 함께 생명과 예수 가치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